안녕하세요. 청독회복교회 장봉희 목사입니다. 오늘 할 주제는 언제나 일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거기 38해대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곧 누울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으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리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를 거기 사람이 말함으로 예수께서 미리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장어로 본 성경명은 행각 5이 있고 38은 3에서 8 차이가 5죠.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옛날 이스라엘 사회지방은 집안이 불안전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성전 부근에 베데스라는 못이 있었는데 가끔 움직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인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물이 더갈 때 맨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라도 고침을 받는다는 미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그 연못에 가서 38년 동안이나 누워서 일어나지 못한 자를 만났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서 한 일이 모두 자기의 선전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가 한 일이 그분 목적이 자기 선전이라 쉽게 말하면 자기 자랑입니다. 그가 일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인간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죠. 예수께서 그냥 보통 사람으로 있었다고 하면 한 사람도 예수를 알아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한 일을 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경을 고치고 문병을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어떻게 이렇게 병을 고쳐줄 것이 자기를 나타내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후세에서도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을 보고 예수께서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로만 짓거립니다. 또 글로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자기를 보여준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는 말씀도 하셨지만은 행동으로 자기를 나타내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선전하기 위해서죠. 그것이 무엇인가? 나는 이 세상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이 세상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따라서 예수가 한 일을 보고 예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여기서도 38년 동안이나 병들어 있었다면 희망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예수께서 일부러 그 병자를 찾아가 내게 낫고자 하느냐 하면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했는데 보통 사람이라면 그 소리가 소리를 듣고 화가 났을 것입니다. 누구를 놀리는 소리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죠. 또 여기서 38년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가 그 전에 예수를 만나보았는가? 아니다. 예수가 잘 낫거나 의복을 잘 입었다가 그렇지 않죠. 그러므로 보통 사람으로는 예수가 그 말을 듣고 순종치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간단히 순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면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인가 아닌가. 근 40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을 보고 놀리는 것인가 하여 침이라도 뱉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불쾌감을 가지고 원망했거나 신경질을 냈을 것입니다. 그 환자는 물속에서 자력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태이죠. 그래도 설마 하는 희망을 가지고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 사람을 보고 내가 너를 물속에 넣어주었다. 그와 같은 소리를 했다면 몰라도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한 말에 대해서는 누구를 놀리는 것인가 하면서 화를 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의 그 말을 듣고 일어나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모양이죠. 예수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어나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는 거로 그 즉시로 그 사람의 병이 나았습니다. 일어나라 했을 때 일어나려고 하는 생각과 동시에 그에게 절대의 능력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의 말씀을 단순히 따르다가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죠. 본질이 있지 않은 사람은 예수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가 특별히 그 많은 환자 가운데서도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그 까닭입니다. 예수의 말을 들을 수 있고 예수의 말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예수는 짐작했던 모양입니다. 이것은 교육이나 수양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인간의 본질론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일어나 걸어라. 그 말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동시에 자기에게는 예상치 못했던 기적이 일어나 지금까지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는 말로서 자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실제로 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일을 가지고 무덤 속에 죽은 자도 일으켰고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도 걷게 했고
붓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배불리 먹게 했고, 많은 병자를 고친 실질적인 능력과 업적으로 자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예수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하신 일을 보고 예수를 다 잘 깨달으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의 12제자들이 예수의 하신 일을 보고 그 능력과 그 말씀을 매일 듣고 있었지만 예수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를 철저하게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를 죽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죠. 예수의 말을 듣고 그의 행동을 보면서도 예수가 누구인지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이 그때 인간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00년을 내려온 기독교라는 종교가 예수를 알고 있었는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여전히 예수를 모르죠. 예수는 자기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자기의 업적으로, 즉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로서 자기를 보여주었죠. 또한 이 세상 학자들이 할 수 없는 것으로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예수에 대하여서는 보통 사람들에게 볼 수 없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서 볼 수 없는 느낌과 빛에 있었고, 그래서 예수 자신을 말하기를 나는 빛이라 했습니다. 예수는 빛에 대해서는 하나의 비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의 모습에서는, 예수가 몸에서는, 예수의 얼굴에서는 보통 사람에게 볼 수 없는 빛이 있었습니다. 오늘 38년 누웠던 이 병자는 인간적으로 가장 미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빛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와 같이 멍에를 가진 사람에게는 역시 예수와 같은 빛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빛이라 했으므로 예수의 공동 보조를 취하고 같이 가는 사람에게도 빛이 크기는 다소한 차이는 있을지라도 빛이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발견하게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 빛을 분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가 예수의 말씀 한마디도 인식이, 한마디로 일어나 걸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의 말씀은 놀리는 것밖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의 빛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의 빛을 보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인간의 본질을 말하죠. 원래 성형으로 났다면 이 빛을 발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무슨 종교의 어떤 학문으로도 이 본질은 변경이 못합니다. 또한 개선되지도 못하고 고쳐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본질을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이 본질은 양성되어야 합니다. 그냥 나올 때로만 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 본성은 다시 말하면 씨를 키워내야 합니다. 즉 씨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저 작은 것이죠. 성장하고 자라야 됩니다. 자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종교의 교육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빛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한 일들이 안식일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예수께서 다니면서 대체로 큰 일을 행하는 것이 안식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일을 했다가? 그것은 안식일을 무시했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자기가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을 알면서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것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는가? 안식일은 무슨 일인가? 이날은 여호와께서 천지창조를 하고 쉬는 기념일입니다. 그 기념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그 신이 창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유대인으로부터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가 질문을 받았을 때 내 아버지는 언제나 항시 일한다. 그러므로 나도 일한다 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가 안식일날 일한 자체가 여호와 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그 신은 창조주가 아니다. 그것은 확실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십자가를 각오하면서도 그 신이 창조를 부인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번역에는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낸 자를 믿으면 영생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내 말은 원어로 보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라는 말은 뜻 외에 이런 학문, 원래 이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나를 보낸 자를 믿는다 했지만 믿는다는 말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피스토인데 이 말은 확인한다,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버지를 듣고 나를 보내신 자를 확인하면, 확실히 인식하면 영생을 가진다는 말이죠. 이 말씀이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친 총대지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말하면 내 이치를, 원리를 듣고 나를 보낸 자를 확인, 인식하면 영생의 세계에 가는다는 말이죠. 오늘 아침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38년 동안 병석에 누워있는 사람보다 더 나아야 할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예수가 우리에게 해주는 빛을 인식할 수 있고, 또 내 자신도 다른 빛을 발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는 진리여, 이치여, 길이여, 빛이여, 생명이신
천국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예수의 영의 씨를 주셔서 예수의 말씀과 보혜사로 성장하여 천국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